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제5장.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5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입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믿음 놀이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있는 놀이는 아니고요, 제가 만들어낸 용어인데요, 말 그대로 믿음 놀이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머리가 너무 나빠서 공부를 못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시험 볼 때마다 환상으로 책을 보여주셨다고 했지요. 고개를 탁 돌리면 한 장씩 넘어가는 겁니다. 심지어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거룩한 커닝이다, 먹어라. 저는 이것이 참 멋져 보였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는 저는 이런 기도를 했죠. 하나님의 말씀 믿습니다. 지혜를 주신다는 것도,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그런 주님이라는 것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시험장에 갔습니다. 주님, 책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런 거죠. 시험이 시작될 때마다 늘 책이 눈앞에 보이기를 기도했습니다. 근데 제 눈앞에 책이 나타났을까요? 저는 정말 공부한 만큼만 성적이 나오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 잘 아시는 거죠. 공부한 이상 성적이 나오면 저는 기복주의자가 될 확률이 되게 높았거든요. 이같이 믿음은요,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신다면요, 그것은 착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은요, 그런 영적인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귀가 있는 자가 모두 듣는 것도 아닙니다. 오죽하면 성경에서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제발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귀신 들린 아들의 둔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면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는 기도가 차라리 솔직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믿는다는 개념보다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추적하며 찾아가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출발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히브리서 저자는 철저하게 유대인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적 관점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업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요, 죄악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은 죄악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 불순종이 시작되었고요, 그 범죄로 인해 가나안 땅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것이 유대적 구원론의 사고입니다. 인간은 연약하여서 늘 넘어지죠. 불순종의 범죄를요, 아는 중에 또는 부지 중에 범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도 무관하지 않아요. 이 범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행위가 무엇이냐? 바로 구약시대의 제사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주관하는 이가 누구냐면요, 대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오늘 나눌 주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범죄하고 믿음이 없어서 방황하는 상황에 있을 때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연결하여 주는 다리의 역할을 하는 존재가 바로 대제사장이고, 그 예전에 집전하는 것이 대제사장이거든요. 그리고 아론의 후손이 임시로 제사장직을 맡은 것과는 달리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적 사고를 봤을 때는요,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개념보다는요, 어떻게 예수께서 아론의 후손이 아닌데 레위인이 아닌 유다의 자손인데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더 의문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먼저 예수께서는요, 아론의 반차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는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살다가 적의 습격을 받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요, 자기 집에서 기른 사병 318명과 그와 아브라함과 동맹했던 헷 족속과 함께 적을 급습하여서 승전을 거두고 귀환하죠. 이때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한 신비의 제사장이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살렘 왕으로 알려진 멜기세덱은요, 아브라함의 11조를 취하고 복을 빌어주므로 처음 제사장의 모델이 되죠. 이는 유대 전승에 기초한 것으로요,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이었어요. 레위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주었으니 굳이 아론의 자손이 아니어도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는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의 위치에 관한 이야기예요. 왜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시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줍니다. 제사장은 다른 이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지만 그 스스로도 죄인이라는 거죠. 그 존재 자체가 인간에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죄가 없으시지만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스스로 희생양이 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삶을 직접 경험하셨고, 우리와 같은 육신의 옷을 입으셨고, 우리의 감정에도 공감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이 모든 조건을 구비한 자만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인 대제사장의 직을 예수께서 감당하셨다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돕는 분, 우리의 중재자가 되시며, 우리가 의뢰하면 하나님과 다리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여는 분이 바로 우리와 같은 삶을 사셨고 울고 웃으셨으며 감정을 만지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히브리서 저자는요,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제사장이 되셨고 희생제물이 되셨으며, 그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안식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야 우리 안에서 믿음이 자랍니다. 복음은 우리를 살아나게 함과 동시에 우리에게 안식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의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서 믿음이 자라고 주변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